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스트러글 했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까 하는 많은 씨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고, 또 거듭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며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어디로 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데도 가장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오해가 없어지고 거듭남이란 그림이 그려지고, 거듭남은 이런 것이구나,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3주 코스를 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시작돼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를 때도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우라. 오늘 찬송가도 했잖아요. 힘써 싸우라. 천성에 가는 성도들아, 너는 두려워 말고 끝까지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시작돼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를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진짜 완성은,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또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어로 되게 되면 born again, 한국말은 거듭이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의 뱃속에 응아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 태어났어요. 근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이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첫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거듭남.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째 태어나셨어요? 최 목사님 또 태어나셨군요. 최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 또 태어난 거예요. 옛날 사람 같으면 또 태어난 게 아니고 새 사람 같으면 또 태어난 거예요. 당신 다른데? 달라졌어요? 그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또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달라지셨네요. 아마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거듭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사람들이 변하리라. 내가 성령으로 씻어내리라.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보면요, 아볼로 사도행전에 아볼로가 있죠. 구약을 통달했어요. 바울 사도도 통달했지만 아볼로도 구약을 통달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볼로였다. 자, 이 사람도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니고데모만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과 장로들과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항상 혼으로 육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거듭남을 깨닫지 못한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난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믿을 때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한 거듭남이 거듭남이다.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심각한 오해가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거듭나야 되는 게 거듭남이다.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았죠? 그다음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히 공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든가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배도하면 도리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온전한 거듭남 저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거듭나 가지요? 제가 이제 온전한 거듭남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거듭나죠? 그러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부로서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듭남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닫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거듭남이
예수님 믿은 후 나중에 옵니다. 여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숨겨진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자, 메시아가 왔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이런 목사에게,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예수님도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최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 혼으로, 전통으로, 육신으로의 믿음을 사는 믿는 사람에게 혼으로, 전통으로, 육신으로 믿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배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나의 자녀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는 건 말씀과 영으로 되는 건데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진짜 변하느니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거듭남은 온전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듭나는 씨름을 하고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듭남을 씨름을 하고 있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우고, 그러다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나 부족함이 없으셔서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온전히 거듭나며 온전한 거듭남을 사모하시면서 거듭남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2번부터. 거듭남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입니다. 메시아 신앙. 왜냐면요, 구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자들이 이쿠입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사방에 있는 내 바람, 내 영이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러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믿는 자들이 이쿠입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 신앙과 우리 신약의 재림의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 신앙이 없으면 뭐죠? 그 죽은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 신앙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신약에서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뭐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앙은 초림과 재림이고, 신약의 메시아 신앙은 과거의 초림과 미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앙과 신약의 재림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일시적인, 머리 위로 임하는 일시적인 사건이고요. 성령의 거듭남은 이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본질이 변하는 걸 얘기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도 일어나고요, 크리스천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교회에, 이스라엘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거기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이 변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뭐예요?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 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이 뭐예요? 휴거잖아요.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죠. 말씀이잖아요.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잖아요. 십자가, 부활, 말씀, 성령, 재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재림 전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듭남이죠. 온전한 거듭남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령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을 풀 것을 감당도 못하겠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래서 여기 물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로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말씀으로 회개하죠. 물은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럼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던가, 그 다음에 내가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28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엄청나게 다 적을 수가 없죠. 내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위치에 부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주실 것이니까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3장 16절이.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장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주기도문. 그럼 주기도문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똑같은 기도예요. 유대인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왔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재림의 신앙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함, 거듭남, 온전한 거듭남은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근데 온전하게 태어나시면 그것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성령은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우리가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느니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기 6절, 5절 그 다음에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오늘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육으로 기도하십니까? 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항상 마음에 조바심 나는 거, 걱정하는 거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99.9%가 육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크리스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듭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완성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부모가 육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육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육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는 육인데 생각하는 것도 육이고 사는 것도 육이고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얘를 한번 저녁 사줬는데 얘가 나에게 저녁을 안 사줘. 내가 또 두 번째 사줬어. 속에서 은근하게 기분이 나빠. 아이 치사하게. 내가 한 번 사줬으면 너도 사줘야지. 아니 모든 게 육이야.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이고 육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돼도 똑같아. 육이야. 육. 이 육이 근데 크리스천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육이에요. 근데 이 육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육으로 살지 말고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라 제발 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영이요. 내가 저녁 사줬는데 또 사주지 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사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이게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거듭남이란 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보게 되면 믿을 때는 법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요. 법적인 거듭남.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법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물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법적으로 거듭납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을 적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모든 인생이 여기서 소비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70이시고 저는 60을 넘었지만 아직도 이 거듭남에서 이게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적용하는데 적용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되는 것 같다가 말았다가 되는데 되네? 하면 또 안 되고 섰다 하면 넘어지고 넘어졌다 하면 또 일으켜 주시고 하여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래도 내가 거듭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구원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뭐 적용하거나 말거나 구원 적용하거나 말거나 난 벌써 구원 받았어 난 벌써 거듭났어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고난으로 엄청나게 때려요. 왜? 이 육신이 막 눌러버리니까 거듭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육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신을 치는 거예요. 너 육신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너 대신 육신을 쳐주마.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 하면서 내가 육신을 죽여야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면서 이 거듭나는 엄청난 스트러글, 이 갈등, 이 전쟁,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거듭남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재림 때 진짜 완성이 되지만 온전한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하고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이 찍히게 되는 게 이게 온전한 거듭남이다. 온전한 거듭남이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형제들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교회예요. 형제들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빚졌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뭐에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사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형제들인데 사도들의 형제들인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참 이걸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거룩하대.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저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죄를 짓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입으로 남을 헌담을 하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누가 죽어요? 믿는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죽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 왜 죽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거짓말해요? 왜 안 믿어요? 왜 성경을?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듭나면 살지만 거듭 안 나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을 맛인 거예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나 마당만 밟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육신을 따르면 죽을 것이나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대환란에 들어간다, 병을 얻는다, 너에게 무슨 큰일이 터질 것이다, 내가 너를 밟을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게 전부 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나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거듭나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맨날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고심을 했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니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지? 왜 나는 죄를 그렇게 사랑하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 지겹고, 죄를 지고 텔레비 보고 뭐 유튜브를 보면 너무 재밌고, 아니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렇게 지겹고, 왜 이렇게 세상에 죄를 지면 왜 이렇게 즐겁고, 도대체 나는 뭐야? 거듭 안 나서 그래요. 거듭 안 나서 그래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 힘들어요. 육이 영이 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육이 가만히 있지 않아. 육이 발버둥 쳐요. 네가 거듭난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네 주인이 하고 육이 여기서 발버둥 쳐요. 그 육을 싸워서 이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목사인데 왜 죄를 좋아하고 기도를 싫어할까? 그렇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거듭나기를 노력하세요. 거듭나기를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아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꾸만 육신의 정욕으로 사니까 힘들지, 괴롭지, 그렇게 안 하고 싶지. 그러면 거듭나면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신앙생활 안 되지. 오늘은 기도해야지. 근데 밥 먹다 보니까 그냥 자버리고 텔레비 보게 되고. 안 되지. 왜 그런 줄 알아?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서 그래.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육신을 이기게 돼. 힘들어도 거듭나야 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라. 정죄함에 있지 않고 정죄함을 이긴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영 아래 있게 돼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은 믿는 자의 목표이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요거는 법적인 거듭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법적으로 일어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온전한 거듭남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이게 거듭남인데 우리는 법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게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거듭났지만 이 거듭남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다 거듭나 버렸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으로 살아요. 법적으로는 거듭났죠. 법적으로는. 신분으로는 우리가 거듭났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목표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즉 예수 믿은 사람의 목표는 거듭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거듭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요, 이 6장이거든요. 이 6장에 거듭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알기, 믿기, 여기기, 드리기. 이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뭘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일어난 사건. 법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죄의 능력과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러나 안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 법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거듭남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와 틱닥틱닥 싸우지만 아내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거듭남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아는 법적인 거듭남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믿은 다음에 여기기, 생각과 마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법적인 거듭남. 나는 법적으로 거듭났어. 생각과 마음에서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드리기,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서 날마다 내 몸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드려 영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드리기, 내 몸을 드리기, 여기기, 내 생각과 마음, 믿기, 내 혼이 믿기, 알기, 내 혼이 깨닫기. 이렇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순탄하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믿으며 아노라, 알기, 믿기.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알기.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라.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여겨라.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알라. 이건 알라예요. 이건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건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몸을 드려서 성경 공부도 하고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것과 이거를 여기라. 알라. 믿으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제 너희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듭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장하고 8장은 이 드림에 대한 비밀을 7장과 8장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죄에 자꾸 빠지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죄를 짓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옛사람. 죄에 자꾸 빠지는 나는, 넘어지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다. 내가 아닌 나의 옛사람을 나로 착각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5번. 이제는 새로운 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 많이 실패하지만, 누가 실패해요?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나 옛사람. 내가 아니구나. 실패하실 때일수록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크지만, 고난이 많을수록 내 고난이 많으니까 내 육신이 죽는구나. 내 육신이 죽는구나. 내 옛사람이 죽는구나. 고난이 클수록 육신이 제어되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임을 체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항상 도와주시며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듭남을 주신다. 우리는 법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물과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